시편 94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4편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동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 위안이 내 영혼을 죽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94편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앞 두 주에 걸쳐서 앞부분, 중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됐는데 전체적인 94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간추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 세상이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억울함, 고통,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 악인이 설치며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이 세상을 왜 묵묵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보복하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것이 뭐 악을 행했는데도 만사형통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긍한다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 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아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없는가 봐, 생각이 없는가 봐, 못 보는가 봐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끝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일어났어, 일어섰어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났어,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섰어,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1절에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거지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악을 묵인하시거나 덮어두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일어났어 또 일어섰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꼭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성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불신자 심판자에게만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성도에게도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반석을 이렇게 막 화를 내서 쳤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두려워하는 그건 젖혀놓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의 실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분인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예로 든다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초리를 맞잖아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3일 동안 일어나거든요. 기가 찰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하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왕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내 혼자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에 너무 급급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바라보는 그런 그 안목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 실현하는 마당이에요. 우리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었고 해와 달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돌아가요. 그런 안목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실현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16편, 10편, 94편,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해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기서 보면 나라는 말이 나와서 결국은 시인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끌어와서 내 괴롭히는 사람, 이 시편 기자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빨리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당연히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개인은 우리가 똑같은 개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펼치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방해하고 십자가를 해방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을 진노하고 벌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이 시편의 기도예요. 분명히 이들은 개인의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되고 계시가 됐을 때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메시아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인간의 원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원수가 있고 예수님의 원수가 있지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있지 나 개인의 원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자꾸 나를 주의 자리에 앉혀서 내 괴롭히면 저건 마귀고 내 도와주면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원수도 없습니다. 나의 천사도 없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있고 주님의 천사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걸 나로 대입시켜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주님 빨리 일어나서 진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장이다 마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기에 반드시 복음의 원수가 이 땅에서 활개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날마다 전쟁을 하는 그 마당이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선 시인은, 예수님의 편에 선 시인은 주님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빨리 진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힘드니까 내 괴롭힌 사람 주님 빨리 좀 죽이든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로막는 저 악한 세력이 언제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뭐뭐 하지 아니하였다면 조건이 붙어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저 지옥불로 떨어졌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 알았고 나름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봤는데 다시 세상으로, 다시 내 중심에 엉터리 없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십자가가 우선이고 언약이 우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한다,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표현들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흘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이고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백성을 붙들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런 약속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인지를 시인은 이 세상을 보면서, 불합리함을 보면서, 악한 마귀가 괴롭히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는 늘 고난과 기쁨이 삶 속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고난 없는 것도 그 성도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없는 것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내 욕망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뒤섞여 있어요. 불평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화도 났다가 찬송도 불렀다가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시인의 이 이야기 속에도, 이 찬송 속에도 그런 게 다 담겨 있어요. 악인을 버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 고통이 그게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지 않았었다면 내가 벌써 정막 가운데 떨어졌을 텐데 라고 한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다윗의 예를 든다면 주님 앞에 붙들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왕보다 더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은 천천히 그 다윗을 만만히라 그랬으니까 그거 뭐 자기가 자초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환경, 언약이 만드신 환경이잖아요. 왜?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더 왕의 자리로 올라가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거든요.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버렸단 말이죠.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젓이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이죠. 어느 왕이 진짜인지 한번 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구원파 그 세월호 그 주인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명수배 떨어져가지고 전세 우리나라에서 막 쥐잡듯이 잡아서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윗을 많이 떠올렸어요. 다윗이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리 숨고 저리 쫓겨다니고 물 속에 숨고 광야에 숨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죽일 찬스가 됐는데 결코 악인이 그를 의인을 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생시키세요. 원수, 적, 대적 그들이 결코 주님이 세운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왜? 여호와가 방패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방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방패가 된대요. 참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창으로, 활로, 칼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방패는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자기의 방패래요. 그 표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방패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이거는 자기를 해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 그런 믿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 다 달려들어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안전해. 그가 나를 해치 못할 거야. 그러니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아, 유병헌이구나. 유병헌. 이제 이름이 잘 안 나네. 유병헌이는 죽기 전에 아마 발 뻗고 못 잤을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병수배 때려져서 그 사람 잡으면 뭐 돈 뭐 1억 준다고 하고 계속 다 뒤지고. 근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거든요. 시편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게 쫓겨다닐 때 자기 고백이거든요. 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니까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진다. 산길을 가고 그저께 비가 내리고 이러면 가다가 줄떡줄떡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인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위기를 겪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성도는 다 이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위기,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생생한 그런 삶의 체험 현장 같은 건데,
미끄러져 넘어지면 그냥 뭐 박살 나잖아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주의 인자가 나를 딱 잡았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각이 많다는 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떻게 할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위안을 주셔서 내가 평안을 찾았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고뇌하고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한마디 주시면 그게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듣는가를 자세히 복음서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저 주님의 말씀은 내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해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거나 또 아니면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한 요소를 만들면 오히려 와락 달라들어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육을 가진 인간이 육적인 관점에서 단 한마디도 유익한 건 없어요. 우리의 육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거스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저 이야기는 내한테 괜찮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는 몇 마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나가면 예수님을 에이 기분 나쁜 놈 하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여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육을 가진 인간이 육적인 관점에서는 단 한마디도 듣고 싶은 말이 없어요. 왜?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런 패턴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도 그 패턴에서 진행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독수를 이 땅에 내뱉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 상황에서도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 요한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봤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독설을 행하는 분으로, 너무나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잡아 죽이고 싶도록 분노를 촉발하는 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는데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각은 다 까막눈이어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걔 눈에는 걔밖에 안 보인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인간의 수준에는 자기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나는 예수님이 죽이고 싶도록 진노가 막 정말 어떻게 죽일지 막 치가 떨릴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이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엘리야 그다음 또 뭡니까? 모세 맞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됐잖아요. 그럴 때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의식은 엘리야, 모세 수준 중에 하나인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죠? 초막셋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싹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딱 남게 하고는 이가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기에만 주목하라고, 제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마저도 예수님께 종속된 인물을 부립니다. 변화산에서 같이 났다고 해서 동격으로 예수님 집 한 채, 엘리야 집 한 채, 모세 집 한 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의 눈에는 그렇게도 비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희는 저희 말만 들어라.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 아들 예수님만 너희들이 높여야 할 대상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뭐 부자가 됐다, 복이 있다,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서 한 이야기예요. 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복을 그들에게 던지셨나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보자.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심령이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자 돼서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받는 자가 복이야. 긍휼히 여기는. 지금 여기서 나중에 되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쭉 나가는데 요게 세상적인 복과는 정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복 아닌 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복을 복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에요. 메시아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를 마귀 새끼라고 잡아 죽인 것이 인간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 멍청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대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난 자가 영접을 한대요. 그래,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갈구하고 애쓰고 해서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된 자의 안목은 그 전에 안목과 완전히 달라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의 안목은 당신이 임금되면 나 한 자리 주세요. 우리 형님은 내무부 장관하고 나는 국무총리 할게요. 뭐 이런 식의 안목이었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깨달았던 안목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대로 주님을 본 안목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나도 한자리 하고 앞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서 가정도 행복하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요.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건데, 거기에 뭘 자꾸 엉뚱한 걸 뭘 주고받고 뭐 앞으로 편안하고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내 말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 위기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그 위기감, 그것 외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도박의 시대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삶이 다 그런 도박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하나 사도, 어디에 뭐 주식을 사도, 어느 직장을 선택해서 가도, 대학을 선택해서 가도 이게 다 도박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걔는 뭐 어떤 과에 들어가려는가? 네, 그렇게 물으니까 걔는 뭐 이런 과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과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을 지나가면서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게 상대에 맞춰서 도박이죠, 그죠? 네. 지금은 그 과가 인기가 있어서 직장도 잘 구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게 정말 취직이 잘 되고 인기가 있는 건지 어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집을 한 채 빚을 내가지고 샀는데 그게 오를지 내릴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돈이 있어서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하니까 어디 주식 하나 펀드 하나 어디에 넣는데 그게 도박이잖아요. 제가 도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더욱더 나를 편안하게 보호할 틀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폭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더욱더 높은 담이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인이 나를 지키겠다는 그 발상 자체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피조물은 언약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지체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주인 앞에서의 종의 자세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런 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거를 혹시나 내가 장사 잘못해서 본전마저 까먹으면 주인 앞에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장사라 그랬는데 장사 안 하고 내 능력을 내가 아니까, 장사를 잘 못하고 하니까 그냥 고대가지고 여기다가 반납을 했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죠.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종은 그냥 하면 돼요.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면 돼요. 이걸 손해가 나니 이득이 나니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가 주인이 돼 있어. 내가 이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될 텐데 내 능력으로는 이익을 남길 재간도 없고, 그래서 내 주에 본전만 까먹으면 주인이 얼마나 화내겠냐. 이거는 지금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지가 지금 다 계산하고 머리 튕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니까 그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분리를 따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게 갔는데 뭐 어떻게 될 거, 그런 걸 따지는 건 종이 아니에요.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남을까 손해가 남을까? 장사를 하라 그러면 그 장사를 하면 돼요. 까먹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익 남겨도 그게 내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종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울질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참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인데, 주님이 방패 정도가 아니고 산성이에요. 산성이 있으면 저기 그 산성을 넘어올 수는 없어요. 고대에는, 이때는. 그리고 그게 나의 피할 반석이다. 어쨌건 내가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 앞에서 보면 그 판단은 다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모든 판을 다 뒤엎고 돌리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니까 나의 유분리를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보다 더 편한 게 없잖아요. 내 것도 없는데 뭘 지켜요. 자기 게 있어야 지키죠.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다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시켜서 종인 내가 열심히 했어. 뭔가 이익이 남았어.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잃어버려도 그게 내 게 아니고 얻어도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그건 짓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지가 주인이 된 사람하고는 진짜 주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주님이 끊어내버리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은 내 것도 없고 내 이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주님이 시키실 때에 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것이 가장 평안한 자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을 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마시는 그런 물과 같지 않아서, 세상 물은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계속 갈증이 생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그냥 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잖아요. 주님 나에게 그것도 주옵소서. 이건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과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로부터 공급받을 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생명을 연장한들 그것이 영생이 될 수 없음을 저들은 압니다. 내 몸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실 때에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이것을 생명으로 착각하는 저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앉혀시기에 우리가 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를 입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더 이상 내 목숨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풍덩 빠져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찬송하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